네,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부정하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고 악을 행하면 부정해지지 어떻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해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손으로 독을 만졌거나 오염물질을 만지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건강에는 문제가 있겠죠. 위생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거나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릇은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므로 겉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 씻기만으로 부정함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은 설거지할 때 잔과 대접의 겉을 퐁퐁으로 빡빡 닦고 그릇 안쪽은 닦지 않은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외출하고 돌아오면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을까 해서 손을 씻었고 옷을 빨고 또 주기적으로 그 집안에 있는 잔과 대접을 닦음으로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처럼 청결을 강조하는 면이 있고 위생이나 건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이처럼 겉을 씻고 빨고 닦으면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겉과 속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겉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면적인 요소가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릇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옷이나 신발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가령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나치게 명품, 사치품을 걸치고 재력을 과시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겠죠. 시계 같은 경우 시간을 정확히 보고 시간을 아끼거나 약속을 지키려고 시계라는 것이 있는 건데 엄청나게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과시형 소비라고 해서 예수님이 악독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릇 안에는 과시형 먹거리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란 먹고 배부르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너는 못 먹지? 라고 뽐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비를 플렉스라고 부러워하거나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부정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접 속의 것들을 덜어내어 구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구제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이웃까지 포함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그릇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일용할 양식을 뺀 나머지는 일용할 양식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그릇에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씻고 옷을 빨아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경건해집니다. 둘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은 손 씻기뿐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겉과 속이 다른 문제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지적은 안식일 준수와 함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11조입니다. 11조란 곡식이든 짐승이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로써 그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지킨다고 텃밭에서 조금씩 재배하거나 산에서 조금씩 캐오는 나물에 해당하는 박하, 운양, 채소 등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는 민트고 운양, 근처 이거 이제 근데 이게 배경이 다 보면은 들이에요, 들. 그래서 그냥 산에서 그냥 캐오는 거, 조금씩 캐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10분의 1, 얼마 안 되는 소량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10분의 1을 드리려면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아주 몇 그램 아주 칼같이 11조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공의를 지키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했지만 공의나 사랑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수치로 가늠하기 힘든 그 내면적인 가치들은 가치 없이 여기고 폐기물처럼 갖다 버렸습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는 어떤 대법관 후보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버스 기사가 수익 중에서 800원을 커피를 사 먹었다고 횡령죄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그 사건 관련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것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도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만약에 철저한 11조 형식을 이제 갖춘다 하면은 그 내용, 정신도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장은 가장 낮은 서민들의 장소이고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장소,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시장과 회당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전체라는 뜻이죠. 세상 어디를 가나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박하, 운양, 채소 등 극소량의 향신료 11조를 칼같이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율법 사회에서 대접받고 출세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평토당한 무덤은 매우 위험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봉분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것이 무덤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와서 이제 뭐 추념식을 하거나 이러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르고 밟고 다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원래 무덤과 분뇨, 대변, 소변 사람들의 생활권에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썩어가며 엄청난 병균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혐오시설, 고위험시설인데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그 속에 썩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할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선포하며 강하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지만 형식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형식마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겉을 보는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손을 씻는 것처럼 마음도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처럼 내면의 영혼도 단정하게 꾸며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한 율법교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식탁을 딱 내리치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의 논리적 근거를 율법교사들이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종교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큰일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들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후퇴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들도 책망하십니다. 네, 율법교사들은 서민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 이것은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의 깨끗하게 하는 예라는 얘기입니다. 이 손 씻기는 사실 서민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 같은 부자들은 물을 구하기 쉬웠으나 그 중동에서 서민들에게는 물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깨끗이 씻고 이건 뭐 두 번째고 밥해 먹고 쓰러져 자기에 바빴습니다. 율법교사들의 논리대로라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므로 부정한 죄인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교사들이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의 결말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진실로 우러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53절,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서 말 실수를 유도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성경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 기피자, 구원 거부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고 싶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는 것에도 이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가득한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았고 율법교사들은 지식이 가득한데 구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식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육모초라는 식물입니다. 무슨 모자죠? 어미모.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유익한 식물이라고. 근데 육모초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쓰다는 거. 엄청나게 쓴 양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떼약볕에서 막 논일 밭일하다가 이제 기력이 세서 일사병에 쓰러지잖아요. 요게 이제 육모초가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기력도 살아나고 입맛이 그렇게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이 출산 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때도 이것을 먹으면 붓기도 빠지고 활력을 되찾는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서민들에게 좋은 약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써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화했을진저 그래서 입에 쓴 약과 같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게 소화하여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